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교사에 대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생각지 못하게 되게 이렇게 바쁘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군인교회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하고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터미널 간 김에 그쪽에서 위에 근처에 사셔서 이렇게 차 마시고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군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군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책 한 권이 이제 한 10주 과정이래요. 10주 10번 10주 제자 훈련처럼 10주 과정 2시간을 모이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배워서 수료를 하고 이제 그 교육센터 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인도자 교육을 받으면 이제 평신도들이 인도자로 속해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참 인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손으로 쓴다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자기 본인도 성경 공부 인도하려고 하루 전날부터 교환을 다 손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그 T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좀 배워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였다. 공부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성경의 교사를 잡으라 그러면 에스라를 잡는다고 합니다. 에스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준행하며. 준행이 뭐예요? 행한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론 아무리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공부해야 돼. 제가 그 조이 선교단체 공부할 때 제 옆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렇게 성경 개론을 이렇게 장세기부터 이렇게 쭉 개론을 공부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그 강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10장 정도 이렇게 뭐 에스라다 그러면 에스라 이렇게 각 그 성경 권마다 5장, 10장 이렇게 그 프린트물을 준비해 오는데요. 야, 하여튼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전 어떻게 저렇게 목사는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 의무감으로 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되니까. 평신도들은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선교단체까지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내면서 보통 선교단체는 또 자기가 비용을 내서 또 수료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 제가 이제 가을부터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큐티 이렇게 보면 큐티 내용이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좀 유한 설명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게 뭐 저만 아니라 우리 같이 집사님들도 얘기하는 게 이번 이사야 말씀은 뒤에 설명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 더 무서워요. 굉장히. 그리고 예화는 더 무서워요. 오늘 거를 보셨습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예화 보시면 야, 참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왜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 뭐 능력, 뭐 물질, 뭐 권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뭐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준행한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어제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큐티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칩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대표적인 성경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5장 1절을 나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제 지난주에 나눈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다? 불순종의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불순종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존재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시 오늘 큐티의 내용들을 조금 제가 핵심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려고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3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또 월요일 이사야 9장 9장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요, 제가 몇 가지 하나 좀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무화과 나무가 찍혀 쓰러졌지만 우리가 백향목으로 바꿔 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두 가지입니다. 뭐 따라해보세요. 교만과 자만심. 계속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0장 12절에도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 거만한 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럼 이걸 왜 제가 지금 교사랑 연결을 시키냐면, 우리가 자꾸 배우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더 배우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절에도 하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냈다고 함부로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보면서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기 뒤에 비유를 보면요, 재밌어요. 지팡이가 사람을 휘두르고 몽둥이가 사람을 들어올리냐. 여러분, 사람이 지팡이를 치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사람을 뒤흔들고 나무가 사람을 들어올리는 줄 착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너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가? 제 지난주에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존재다.
여러분 계속 지금 이사야에서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꼭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교만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식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세요? 아, 목사님 저는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배운 게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어설프게 알면 교만해져. 근데요,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의사나 뭐 이렇게 전문 교수나 이런 정말 대가들은요, 별로 함부로 안다는 말을 안 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이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할까요?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할까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연구라는 것, 하나님 말씀도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적이나 은사나, 뭐 병고침이나 치유나 뭐 이런 쪽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그 단체들 보면요, 뭐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 옆에 은행에서 잠깐 이렇게 뭐 은행 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좀 이렇게 다른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그 교회 교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걸 듣고 알아요. 전화를 하는데 나이를 많이 드신 아주머니신데, 아, 내 친구 전도했는데 걔 왜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리야, 막 이러는 거야. 거기는 뭐를 봐? 시험을 보거든.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미혹하는 단체에서는 뭐를 봐요? 시험을 봐. 시험에 떨어지면 교인으로 되지를 못해요. 막 재시험 봐야 돼요. 그 어제도 성경부 그 하는 그 거기서 야야야야 너 뒤로 저 스크린 화면이 테레비에 깔릴 뻔했다 너가. 괜찮아요. 10번의 그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최소 5명, 7명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2번 이상 빠지면 수료가 안 된대요. 그럼 2번 이상 빠지면 그 2번까지는 뭐 이렇게 봐주는데, 2번 이상 빠질 때는 다시 수료하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자 하는가?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이사야 말씀 보면서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30일 날 그 선교 연합으로 가면 이사야 개론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놀러 가서 성경 연구를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나오는 많은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이다.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이른 말. 그 뭐가 영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게 영이니 그럼 이게 뭐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다.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것,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많은 뭐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지만, 교제도 있지만, 우리가 교제 많이 했다고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많이 했다고 그 영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 도전 때 도전을 주더라고요. 군교회들은 이제 군인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거의 다 부부가 나와요.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부부가 거의 나와요. 이렇게 보면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주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평일에 성경 공부한다고 남자들이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9시까지 2시간 성경 공부를 한대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이제 성경 이제 그 우리 군사 병사들 이렇게 거기도 그 신우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병사들을 그 담당하는 이제 집사님들이 뭐 이제 이렇게 뭐 헌병대, 통신단 이게 쭉 이렇게 그 부대마다 그 교회에서 교사처럼 담당을 주는데 그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요. 부대 안에서 성경 공부할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요.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야, 그러니까 군 가족들 남자분들도 바쁘고 힘들지만 금요일에 막 또 주말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토요일에 7시에 모여서 2시간을 남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병사들은 근무 끝나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면 우리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7시에 모여서 2시간 성경 공부한다는데. 저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우리가 말씀 깊이 있게 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결국은. 그게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지도교사가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 인도 자반을 수료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쉽게 말하면 집사, 권사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갓 들어온 집사도 인도자 교육을 받으면 앞에서 그 권사님들 모임을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권사님들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가르친다는 것, 이게 영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교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우리 큐티 모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사야 말씀에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의 오만함, 교만함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구나 이래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 그 갖기도 소장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죠. 옛날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가 앞에서 성경을 누가 읽으면 그냥 그거를 듣는 게 예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성경 한 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일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쉽죠. 그러나 오늘은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 연구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만 해도요, 찬양 음반 들으려면은 그거 돈을 모아서 CD를 사가지고, 그때도 막 CD를 사야 되는데 CD는 10,000원이고 테이프는 5,000원이야. 그럼 비싸가지고 그냥 뭐를 사? 테이프를 사. 저 CD를 사야 되는데 에이 테이프 사자 그냥.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 또 친구들 듣게 하려고 막 또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복사를 해. 복사를 해가지고 막 하여튼 밤새도록 복사했어. 애들 막 나눠주고 막 찬양단 막 복사해가지고 테이프 들으라고. 비디오 테이프 사고요. 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CD, DVD. 또 저는 외국 나가면은 막 기독교 백화점 가서 찬양 DVD 사는 게 제 일이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CD나 DVD 사요? 아무도 안 사요. 만들지도 않아요. 왜요? 왜?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 다. 내가 아마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올 줄 알았으면 뭐 해 샀나 싶어. 다 있는데 공짜로 이렇게 지금 진짜 막 저 클래식 공부할 때는요, 그 클래식 그 CD 같은 게 비싸고 막 전집 같은 게 워낙 비싸니까 빌려서 들었어. 막 듣고 갖다 주고 또 빌려서 듣고 갖다 주고. 근데 지금은요, 영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들어야 안 들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귀한 줄을 몰라요. 제가 가끔 지방에 찬양 세미나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지방하고 서울은 되게 이게 좀 격차가 크다고. 무슨 외국 사람들 와서 집회하거나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다 어디서 해요? 다 서울에서 하잖아요. 제가 꼭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 꿈이 있다. 기도 제목 왜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었을까요? 어디 집회하면 다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뭐 대전이나 부산에서 한 적이 거의, 인천에서 한 적이 거의 없어. 무조건 다 뭐예요? 서울. 거의 서울. 중심부, 강남 아니면 시내. 그러니까 지방은요, 그런 문화적 혜택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기차 타고 와야 되고 버스 타고 와야 되고요. 굉장히 좀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맨날 서울만 오니? 대전 정도만 와도 좋겠다는 거야. 대전이 가운데잖아, 그렇죠? 올라오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집회가 많고 막 이게 있는 거를 막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너무 많아가지고 뭔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냐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막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도 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으로 오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서 뭐 다음에 가면 되죠.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 마찬가지예요. 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때요? 에이 뭐 굳이 설교 안 들어도 뭐 그냥 아무거나 뭐 극동방송이나 뭐 TV 틀고 아무 설교나 들을게요. 뭐 그냥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제가 그 요즘에 이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살리는 것이 영인데 우리는 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함이 아닌가, 그것이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가. 어때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경 읽고 말씀 암송시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시험 보는 그런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는요, 자기네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외우게 해요. 무섭죠? 자기들의 그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을요 완전히 뭐예요? 막 주입식으로 다 암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무섭게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막상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티한 거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무감각하도다. 무감각하도다. 무감각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게 뭐예요? 무감각하도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도 큐티 모임 때 오후에 잠깐 들었는데 어떤 쌤이 지난주에 들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 이렇게 시험 하나요? 저 이렇게 유혹죠. 저 이렇게 넘어진 일이 많이 모르겠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말 생각해보요. 여러분,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나를 쓰리는 게 많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가 있어. 뭐를 알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때 술집인데 막 차라리 라인이 들어오고 막 궁궐 쳐고 밖에도 막 뭔가 이게 막 있는데 그게 막 저한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전혀 안 돼요. 응? 그 막 술집이 막 가득해요. 막 여기 술집 저기 술집, 술집이 너무 많아서 막 미치겠다. 저 술집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유혹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전혀 안 느껴요. 왜요? 왜요? 내가 술 맛을 몰라. 그래서 맛을 알아요. 그렇다고 저를 맛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 관심이 없어. 뭐를 몰라요? 맛을 몰라.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요즘은 막 옛날에는 노래방이 지하에 있었는데 요즘은 노래방이 어때요? 막 어디 제가 이번에 그뭐 병원 갔는데 그 옆에 막 노래 소리 보니까 노래방이라고 안 하고 노래 연습실이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노래방. 근데 너무 멋있게 밖에서 이렇게 옆에 같은 2층이 있어가지고 병원 옆에. 이야, 노래 연습실을 참 잘해놨네.
내가 막 대낮에도요, 오후 2, 3시인데도 막 학생들 소리 같아요. 막 중고등학생 여자들이 막 노래 열심히 불러요. 노래방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어때요? 나에게 들어와라, 유월하지 않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막 호텔마다 다 막 이렇게 코인 넣고 버튼 누르는 그 도박적인 막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 카지노가 어때요? 아무리 많아도 별로 몇 개 넣으니까 돈만 먹기만 하고 안 돼. 아이 재미 이거 뭐하러 하냐? 어때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옆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수영이나 하고. 근데 강화도 가서 제가 커피 마시려고 커피를 돌아 먹으려고 찾는데 커피점이 없는 거야. 이 막 옆에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나오니까 거기 있더라고 앞에. 밖에 나가면은 커피. 근데 양평에 가다가도요 아침에 나오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서 전철역 앞에 커피숍이 딱 있는 거 차 딱 쓰니까요 내려가지고 야 커피 한 잔 먹겠다니까요 문이 닫았어. 아침에 문을 안 열어. 여기는 서울은 아침부터 커피를 여는데 거기는 오후에 문을 뭐야 이게. 저는요 커피집만 보면 막 어때요? 나를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빨리 내가 무슨 맛을 아니까? 커피 맛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를 알기 때문에?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당구장이 아무리 많아도 당구 관심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관심을 갖고 보세요. 건물마다 당구장이 있어요. 어휴, 이렇게 많았나?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해서 간판을 세워놔죠. 전도하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니까 사람들이요. 교회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요즘에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 불렀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막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즘에 그런 찬양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반대로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들을 뭐하고 싶어요? 오게 하고 싶어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 옛날에 맛을 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경험 말씀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 맛을 뭐하고 살았어?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그 말씀의 맛을 은혜의 맛을 뭐하게 해줄까요? 받게 해주고 싶다. 그 전도를 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빨리 좀 부흥된 교회들을 보니까요. 물론 이제 불신자가 온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트 간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여기 가까운 마트는 저희 전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고 유명해.
왜 유명하고 사랑이 많고 잘 되냐 봤더니 거기는 무슨 코너들이 많아요? 시식하는 코너가 많아. 이 시식이 무서운 거예요. 시식. 응? 내가 제 애들 그때 저희 아내가 수련회 갔을 때 애들 데리고 마트를 갔어. 이 아주머니가 애한테 이거 뭐 하나 먹으라고 시식을 주는 거야. 근데 얘가 맛있다 그러더니 아빠도 한번 먹어. 그래 나도 먹었어. 내가 먹어도 맛있네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한국 민족은 내가 오늘 마트 가서 이거 사야지, 뭐 과일 뭐 사야지, 채소 사야지, 뭐 고기 사야지 놓고도 그대로 사요? 안, 가서 맛보면 이거 한번 맛보니까 어때요? 맛있네. 그럼 뭐예요? 하나 사. 원 플러스 원. 이씨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그럼 또 사요 안 사요? 또 사. 갑자기 그 떠리로 막 하나에 10,000원인데 막 3팩에 10,000원 이러면 또 떠리로 막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사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시험이 많아요? 왜 유혹이 많아요? 내가 너무 세상 맛을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가는 마다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죠. 않죠. 그냥 제가 어제도 그런 대화하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 아가씨 얘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의 특징은 계속 그 이단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렇다는 거야. 원래는 다른 이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10년을 계시다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아마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제가 그런 회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면 그 눈이 생각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왔어도 이미 내 사고방식이나 모든 이 사고의 틀이나 생각에 이게 여러분 나왔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왔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싹 바뀌어요? 네? 10년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단에서 나왔어도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정말 회복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네, 읽어볼까요? 17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어제 저희 교회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남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잘 때 간증들 이렇게 좀 틀어놓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간증, 뭐 말씀, 뭐 설교, 찬양.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했던 찬양들이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 갔다 오면서 같이 이렇게 오면서
예한교회 목사님 차를 탔는데 그 사모님이 참 찬양을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찬양을 옆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 그런 찬양을 계속 했는데 제가 사모님 좋아하는 찬양을 다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되게 이렇게 무슨 베스트곡들만 다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전도를 배우게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도 따게 따라하게 돼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배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월, 화, 수 3일 동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통화를 하든 대화를 하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고 또 우리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주는 게 많아요? 내가 약하면 어때요? 영향을 받는 거고 내가 줄 게 있으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지 않으면 이게 막 저기가 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터미널에서 그 앞에 반포대교 넘어서 거기서 이제 이태원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모임하고 저녁 먹고 오다가 바로 그 강남 모처럼 강남을 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는 갓 모양으로 생긴 전당이 있어. 무슨 전당이에요? 예술 전당. 예술 전당이 나를 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한쪽에서는 오페라가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무슨 전혀 다중주를 하고 옆에서는 외국 그 러시아에서 피아노 이런 협연을 해. 제가 어쪽으로 갔을까요? 피아노.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오랜만에 진짜 뒤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걸 봤는데 그 바이올린하고 막 연주를 하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요. 하여튼 다 생소한 거 내가 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를 한 2시간 앉아서 듣다가 왔는데 나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 바이올린 선율과 이게요. 멜로디가요. 막 맹맹돌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가 듣는 게 무서운 거다. 듣고 보는 게 어때요? 무서운 거다. 왜냐면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연주회를 가면 그 노래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어때요? 전혀 모르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머릿속에 어때요? 남아 있어요. 나왔어요. 막 나도 생각 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막 돌고 막 피아노 그 선율이 막 맴돌아 막 계속 맴돌아.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갑자기 그런 애들 생각이 나면서 애들 제가 찬양 집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노거든요. 뒤에서 노는데요. 집 오다 보면요. 혜균이가 그때 경배 찬양 갔다 와서 분명히 계속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서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빠 신실하게 좀 들어줘. 신실하게 진실하게. 연호가 어디서 들었어요?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찬양, 예배를 뭐 하기만 해도 틀어놓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뭐를 줘요? 영향 준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기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들어주고 틀어놓고 뭐 제솔 틀어놓고 그냥 듣든 말든 영향을 줘요. 영향을. 그러면 듣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요? 뭐 생겨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막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 우리도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남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 말 안 해도 이것을 우리는 영향을 줘 가르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계속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감각한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공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점심 잘 먹어도 저녁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 우리의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이 갈급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배 끝나는데 왜 또 갈급하죠?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예배 1시간 끝나는데 왜 이렇게 아쉽죠? 이게요 감사한 거예요. 목수 예배 끝나는데 또 금요일이냐고, 금요일 끝나는데 또 주일이냐고 막 짜증낼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뭐예요? 들어도 정말 불러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이 그 사모님 찬양 듣는 걸 보면서요. 같은 찬양을 좀 이거 말고 또 다른 찬양이 있거든요. 같이 모임에서 틀어놓는데요. 한 30번, 한 100번은 틀어놓은 것 같아요. 100번을. 그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분이 100번 틀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외워져. 이게 막 먹다 보면 막 찬양이 싫어져. 막 진짜 제발 좀 꺼라. 막 근데 계속 틀어놓으니까 똑같은 거 계속 리바이벌 시키는 거야. 그 무서워요. 중독시켜 버리는 거야. 올라가서요. 옆에 이렇게 막 캠프파이어 하는데 똑같이 찬양만 왜 해요? 100번을 틀어. 좀 10가지를 좀 돌려야지 찬양을. 듣느라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집에 오면서 또 틀어 그거를. 뭐 끄라고 할 수도 없고 남의 차 타고 오는데 제발 그만 좀 해. 막 걔 좋아서 막 남보 같이 노래 부르는데 귀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요. 이게 내가 문제인 거더라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 그 찬양을 100번, 200번, 300번을 해도 뭐예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은 건데 나는 어때 막 그만 좀. 여러분들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든다고 해보세요. 아마 가족들은 뭐라 해요? 그만 좀 해라 그럴 거야. 100번. 가끔 저희 둘째가 아빠 또 틀어줘.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저랑 윤희는 이렇게 뭘 보면 금방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금방 다른 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반복해서 오해하는 게 우리 고통이에요. 근데 아마 제 아내도 그렇고 혜긴이는 반복을 좋아해요. 이게 달라요. 같은 집에 살아도 아빠 또 틀어줘. 막 얘는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막 10번, 20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반복이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 여러분 군대에서 군가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워보니까요. 그 앞에 그 교관이요. 야, 잘 들어. 그리고 앞에 한 소절 불러요. 들었지? 따라해. 그럼 한 소절 부르고
따라하게 하고 한 소절 부르고 따라. 그러니까는 악보나 뭐 PPT나 뭐 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한 소절 불러주고 따라해. 그럼 따라해요. 한 소절 불러 따라. 그래가지고 모든 군가를요 다 외우게 해요. 책이 없어요. 악보가 없어. 단지 뭐 하는 것만으로? 따라하는 것만으로 그걸 학습을 시켜요. 우리 찬양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새 노래 알리겠습니다. 앞부분 한번 반주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한 소절 제가 네 마디 부르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 않겠어요? 군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 진 목사를 이 찬양으로 세뇌시자라고 작정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저 진 목사 저 찬양을 모르는데 저 찬양을 외우게 만들자고 미리 상의하고 준비해가지고 차에서 막 똑같은 찬양을 계속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부르고 100번을 부르고 100번을 불러도 뭐하니까? 부르면 부르고 들으면 듣고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뭐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100번, 200번을 불러도 이번에 들은 그 강의 중에 전도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요. 그 가수들의 삶과 그들의 노래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내가 그걸 보고 싶어. 대단하죠?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노래와 삶을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윤항기 가수나 뭐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수의 삶이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아. 가난해, 아파, 힘들어. 진짜 고생이야. 근데 노래는 뭐야? 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결과는요.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되더라? 행복해지더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듣는 거는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 듣고 어디 텔레비전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차에서도 그냥 가끔마다 들어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가수는 어떨까요? 그 노래를 몇 번 부를까요? 보통요 수천 번에서 만 번까지 부르대요. 가수들은요. 그래가지고요 울고 싶어라 부른 가수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40대에 끝나 40대. 무슨 낙엽 따라 뭐 간다 뭐 이런 노래 비가 오는 무슨 그런 슬프고 부정적이고 가버려야 되겠다 그런 노래 부른 가수들의 삶은요 연구를 해보면 원래는 안 그랬대요. 원래는 되게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되더라? 그 노래처럼 되더라. 그게 그 연구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찬양을 한 100번 들어가지고 내 속에 찬양이 막 우러나오고 기억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100번 불러봐요 여러분. 한번 진짜 교회에서 아니 100번을 들어보세요. 딱 끝나는 순간 내 속에요 뭐가 될까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가 그냥 그냥 대화하다가도 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전화하다가도 야 은혜 아니면 왜 하도 찬양을 떴으니까.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여러분 겸손하고 싶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난 매일 넘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 100번만 불러보세요. 교만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100번만 불러봐요. 어? 다른 게 약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찬양으로 처방이 돼. 우리 선생님 자꾸 은혜가 안 됐어요. 그 은혜 있는 찬양 100번만 들으시라고. 집에서도 들어놓고 차에서도 들어놓고 잘 때 들어놓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교만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100번만 들으세요. 교만한 사람 다 사라져.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에 그 1박 2일 지난주에 수련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여운이 아직까지 막 차에서도 이게 중독돼가지고 나도 차에서 그 음악을 틀고 다녀.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중독이라는 게 누가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막 강압적으로 했어요? 아니죠. 잘 봐요. 누가 막 중독을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무엇이 됐든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오늘날 갑자기 알코올 중독이 됐을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중독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 내가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공부하는 게 좋고 내가 말씀 연구하는 게 좋고 내가 막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너무 좋으면은요 거기에 내가 중독이 되고 거기에 내가 빠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살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막 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들도 뭐 하게 하고 싶어요? 은혜 안에 살게 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주의 임재 가운데 살면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느껴져. 막 대화를 해도 강팍하고 대화를 해도 막 뭔가 공허해 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막.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 해주고 싶어요? 은혜를 막 안타까운 거야. 주의 임재 가운데 살면 주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계속 말씀을 들었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결국 내가 믿음 의인으로 산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막 은혜 안에 사는 게 말씀 안에 사는 주의 임재 가운데 그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이 너무 좋고 막 기쁘고 외우고 싶고 쓰고 싶고 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감각, 이 말씀의 맛,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꿀보다 단지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맛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맛, 말씀의 맛, 주의 임재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오고 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에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그렇으면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씀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의 감각, 예배의 감각,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없소서. 세상에 무감각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는 반응하고 세상의 맛과 세상 즐거움의 맛에 빠져서 살았던 내 자식은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 맛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맛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중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은혜에 빠지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예배에 내가 중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에 내가 빠지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첫사랑의 그 맛을 잃어버렸어. 성령의 맛을 잃어버렸어. 주여,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어. 주여, 나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어디서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향을 주는 자 되게, 하나님 은혜의 영향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중독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에 빠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 감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고 오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잃어버렸어. 예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어. 오만한 마음, 내 지혜, 내 생각, 하나님 세상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없이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수님 예수님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여 주님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맛을 알게,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그렇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의 말씀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의 거룩함을 향하여 주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즐거움에 세상 맛에 세상 좋은 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무감각했던 우리의 은혜의 맛 하나님을 말씀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공허함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의 맛 은혜의 맛 그 가르침에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 나간다고 하시되 우리가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 나누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전해주는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심 것에 거두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하옵나이다. 아멘.